할렐루야. 네. 우리 주님 오신 성탄절을 맞이해서 또 성탄에 관계되는 말씀을 25일까지 계속 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오신 성탄절 맞이하면서 우리는 감사와 찬양을 올려 드리면서 살죠. 근데 성탄절이 되지만 예전과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래도 거리마다 성탄절을 알리는 캐롤송이 울려 퍼졌고, 또 교회마다 새벽에 기쁘다 구주 오셨다고 온 성도들이 지역을 나누면서 눈밭을 또 강추의 바람을 이겨내면서 주님 오심에 대해서 선포하고 이랬는데, 요즘은 점점 문화가 바뀌어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문화가 바뀌어져 가는 이때 우리들만이라도 다시 한번 일어서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미국의 전 정부의 대통령은 성탄 인사를 메리 크리스마스로 하지 않았죠. 그건 이제 모든 자국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도 있어서 자기는 그들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메리 할로데이라고 이렇게 인사를 했어요. 휴일이라고 하는 거죠. 즐거운 휴일. 성탄절은 즐거운 휴일이 아니라 성탄절은 즐겁고 복된 날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는 늘 메리 크리스마스 이걸 항상 쉬지 않고 외치는 성도가 돼야 되죠. 성탄절은 단순히 쉬는 날이 아니에요. 국가가 정해놓은 공식적인 퍼블릭 할로데이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 위하여 찾아오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날인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은혜가 크고 놀라우니까 또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신 분에게 감사의 선물도 전하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함께 소그룹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그 은총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서로 선물도 주고 받고 하는데, 이게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그냥 어떤 자신의 그 세상적인 일들에 대해서 선물 주고 받는 것으로 바뀌어져 버렸죠. 이런 문화가 자꾸 바꿔져 가는 이때 우리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면서 원래의 의미를 다시 회복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쉬지 않고 살아야 되겠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누군가인가를 말씀하는 내용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자기의 땅에 오셨다라고 요한복음 1장 11절에서 말씀을 해요. 그런데 아무도 영접하지 않았다고 말씀을 합니다. 아무도 영접하지 않은 그 상황 속에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되는 은혜를 주시겠다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말씀을 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으시는 거죠. 계속해서 예수님을 어떤 이단의 괴수로 생각하고 예수님을 자신들이 신앙생활하는 것에 대해서 뭔가 물을 흐리는 그런 분으로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배척해내기 시작을 했죠.
이렇게 예수님을 배척해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요한 사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가 하는 부분을 예수님의 탄생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들 하나하나 7가지의 기적을 나타내 보이시면서 이러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메시아이시다. 따라서 우리는 이 예수님을 믿어야 산다라고 하는 것을 깨우쳐 주시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0장에 있는 내용도 그렇게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2장에서부터 포도주 사건과 또 오병이어 사건과 여러 가지 그 병을 고쳐주는 사건과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의 분명한 증명들을 해 보이지만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들까지도 예수님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이 일들을 행하게 되니까 예수님의 동생들, 친동생들까지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죠. 이때 예수님이 6월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시고 성전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신 다음에 길을 가면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10장에 있는 말씀이죠. 내가 온 것은 목자로서 왔고 양을 위해서 왔고 내가 온 것은 목자를 지키기 위해서 왔고 목자에게 양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왔다. 나는 목자로서 내 양을 위하여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양들을 위하여 내 목숨도 아끼지 않고 버리면서 이 양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선포를 해주시면서 예수님만이 참 목자다. 그러니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복을 누린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성탄은 목자 되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그 날이기에 저와 여러분이 기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목자 없이 유리하면서 방황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오늘 요한복음 10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오늘 여기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들이 누구일까요?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을 가르치는 거죠. 이들이 예수님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유대인들만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우리에 들어있지 않는 다른 양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 하는 거죠. 혈통적으로 저와 여러분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로마서에서 말씀하듯이 유대인이 아니에요. 또 에베소서에서 가르쳐 주시듯이 저와 여러분은 언약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던 민족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시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이룰 수 있도록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르게 해 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다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목자 없이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세상에 사단의 밥이 되어 있고요. 세상에 사단의 종로로 하면서 살았고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소망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았다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우리에게 목자가 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 하는 거죠. 할렐루야. 이게 감사한 일 아닌가요? 이게 기뻐할 일 아닌가요? 우리가 찬양하기에 합당한 일 아닌가요? 저 성탄절은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는 거죠. 또 이처럼 우리만 구원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다른 양들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죠.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그러면
내가 양의 문이다 라고 7절에서 말씀을 해요. 읽어봅니다. 7절 8절 시작.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죽어도 감독이 양에게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양의 문이라 라고 말씀을 해요. 이 말씀 뭘 가르쳐 주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는데 왜 찾아오셨느냐 그러면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양의 문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문의 개념하고는 좀 다르죠. 이스라엘에서는 이제 양을 치게 되는데 대개 이제 양을 치는 사람들이 수많은 양들을 치기도 해요. 그러나 수많은 양들이 한꺼번에 그 풀밭을 다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양들을 어느 정도씩 떼어가지고 목동들이 따로따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그 양들이 밤을 날려고 하면 그냥 들판에서 날 수가 없죠. 왜냐하면 들판에는 사나운 이리도 있고 맹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낮에는 꼴을 먹을 수 있도록 목자들이 인도해요. 그리고 해 진녘쯤 되면 양들을 다 이끌고 와서 그 양들이 쉴 수 있는 우리 곁에 있는 샘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샘에 이르면 양들에게 물을 실컷 마시우게 하고 난 다음에 그 큰 우리 안에 양들을 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허허 벌판에 돌무더기로 쌓아놓은 이 쭉 둘러놓은 양의 우리가 있어요. 그 양의 우리 들어가는 문이 있는데 그 문으로만 양이 들어가고 나가고 할 수 있고, 그리고 목자들은 이 양의 문을 지키면서 사나운 이리들이 그리 들어오지 못하도록, 맹수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켜주는 거죠. 양이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그 좁은 문, 그 문만 지키면 양들은 밤을 안전하게 지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문을 누가 지키느냐? 목자가 지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해요? 내가 양의 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철저히 내 양을 지키는 보호자다 라고 하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가 보호자 없이 이 세상에서 유리하고 방황하는 사람이었어요. 육신적으로는 우리 부모님도 계시죠. 육신적으로는 우리 형제들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는 보호자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사단의 먹잇감이 되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이런 존재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우리 양된 우리의 문이 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거죠. 이건 저와 여러분을 철저히 지켜주시는, 보호해주시는 하나님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염려할 이유가 없어요.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 되시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예요. 보호자로 이 세상에 오셨다 하는 거예요. 세상의 종교는 우리가 뭔가 잘해야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 사랑을 좀 받아다오 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게 아가서의 내용 아닙니까? 내 사랑아,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내 사랑을 받아다오. 그리고 나와 함께 나의 과수원에 가자. 거기에는 지금 비둘기가 울고 있고 또 꽃이 피어 있고 그곳에서 함께 노래하며 미래를 꿈꿔보자 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사랑의 메시지를 주시기 위하여 찾아오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냥 사랑한다라고 말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를 철저하게 악의 세력으로부터 보호하면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기 위해서 오셨다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죠?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뭐라고 말씀해요?
이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라고 말씀해요. 내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거죠. 그는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죠. 그 하나님 아버지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신다 라고 말씀을 해요. 왜 주시느냐 그러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너희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준다. 왜? 내가 아버지께 기도했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보혜사다라고 하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이해가 되시죠? 네, 예수님이 보혜사예요. 보혜사란 돕는 분이에요. 우리를 지켜주는 분이에요. 도와주는 분이에요. 그분이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돕기 위해서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탄절이 기쁜 거죠. 왜? 나를 지켜주기 위하여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 어른으로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내가 하나님이다 하고 탁 나타날 수도 있는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면서 인간의 자연 출생법에 의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는데 동정녀, 남자를 알지 못하는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 여인의 몸을 통하여 이 땅에 태어나게 되셨죠. 인간으로 오시기 위해서 그러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레위기서를 통해서도 공부할 때 이런 생명을 전달하는 여인이기 때문에 여자를 낳으면 배로 더 상조리를 해야 된다라고 레위기서를 공부하면서 우리가 배웠죠. 남자는 33일이라고 하면 여자를 낳으면 66일을 해야 된다. 그죠? 왜냐하면 이렇게 생명을 잉태하면서 다음 세대의 소중한 생명을 낳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더 많은 기간 동안 안식을 취하고 쉼을 얻게 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처럼 보혜사로서 우리를 위하여서 이 세상에 오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9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아멘. 여기에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들어가며 구원을 얻는다. 예수님이 문이기 때문에 그 문을 통하여 들어가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예수님이 지켜주시는 이 은혜는 그 어떤 것도 생명을 빼앗아갈 수 없도록 잘 지켜주는 은혜라고 하는 말씀이 이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에 포함되어 있고 또 이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는 영원히 죽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그 죽음 가운데서 새로운 생명을 얻는 은혜가 있음에 대해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로 말씀을 해 주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신 줄 믿습니다. 사람의 죄는 죄 없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속죄를 받을 수 있어요. 짐승의 피가 아니고 죄가 없는 사람이 대신 죽어야 하는데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 말씀까지 보니까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깨닫는 자도 없다.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다 치우쳤다. 그래서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의 죄를 속죄하려고 하면 죄 없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자연 출생법으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은 한 사람도 죄 없는 사람이 없더라 하는 거죠. 세상에서 종교의 창시자라고 여기는 사람들도 다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뭔가 좀 우리보다 도를 좀 더 많이 체득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죄인이면
불변의 진리예요. 누구도 죄가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 하는 거죠. 그러니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해결해낼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죄를 어떻게 해결해낼 수 있겠어요? 아무도 죄를 해결해낼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탄절은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아기 예수님으로 이 세상에 오신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의 죄의 문제를 무엇으로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을 보니까 우리가 어떤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고 하면 우리는 일생 동안 해도 그 대가를 지불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진리잖아요. 왕에게 어떤 종이 큰 돈의 빚을 졌어요. 그래서 왕이 어느 날 그 종을 불러가지고 야, 빚 갚아라. 그러니까 빚을 갚을 수가 없는데요. 좀만 좀 참아주시면 안 될까요? 너 집도 팔고 너의 자녀도 팔고 너의 아내도 팔고 다 팔아가지고 내 빚을 갚으라. 그러니까 그렇게 한들 갚을 수가 없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니까 왕이 그래, 그러면 내가 너의 빚을 내가 탕감해 주지. 그리고 깨끗하게 탕감을 해 주었어요.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노력을 해도 집 식구를 다 팔아도 내 재산을 다 팔아도 일생 동안 내가 종살이 하면서 돈을 모은 걸 다 들여도 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의 대가를 치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그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 오셨고 나는 더 나은 생명을 얻기 위하여 내가 내 생명을 내 양들을 위하여 아끼지 않고 버리노라 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잖아요.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뭐 어떤 대가도 요구하지 아니하시고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버리면서 우리를 구속해 주신 은혜, 그 은혜를 베푸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다 하는 거죠. 그러니 이 성탄절에 우리가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성탄절에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것 당연한 일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그렇죠?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의 목숨도 아낌없이 버리기 위해서 오셨다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지키실 뿐만 아니라 오늘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도둑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와요. 그러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양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뿐만 아니라 더 풍성히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할렐루야. 네. 예수님이 오신 것은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시기 위해서 오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이런 희생을 아끼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누구이기에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런 아낌없는 사랑을, 아낌없는 희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가 하는 거죠.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행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런 사랑에 빚진 성도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랑에 빚진 자들로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과 영광을 올리며 사는 복 있는 인생으로 승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성탄절에 우리의 목자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되 풍성하게 주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 풍성히 누리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하고, 이 성탄절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다고 하면 나는 이 세상에 뭘 해야 될까요? 이 사랑을 흘려 보내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할렐루야. 이 사랑을 흘려 보내는데 가장 중요한 게 영혼 구원하는 일 아니겠어요?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세 가지 비유가 있죠. 첫 번째 잃은 양의 비유, 두 번째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 세 번째 작은 아들이 돌아오는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비유가 있습니다. 어느 날 목자가 양을 100마리를 치는데 돌아와 보니까 한 마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그러면 99마리를 놔두고 한 마리 양을 찾아서 헤매는 겁니다. 산을 넘고 강을 건너고 숲을 지나서 맹수가 야단치는 그 광야를 지나서 한 마리 양을 찾으려고 몸부림치는 거죠. 그리고 그 한 마리 양을 찾았을 때 기뻐하며 돌아와서 친구들과 함께 잔치를 베푸며 즐거워하는 그 내용을 누가복음 15장 3절부터 7절까지 기록을 해 놨습니다. 하나님이 한 영혼이 돌아오면 이렇게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춤추며 즐거워하며 잔치를 베풀며 잃었다가 찾은 내 소유다 그러면서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른다 하는 거죠. 이번 성탄절에 우리의 사랑을 실천하는데 영혼 구원하는 사랑으로 함께 실천해 보기를 원합니다. 죽어져가는 영혼을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고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셨는데 그 영혼이 주님이 생명을 내어놓고 구속해 주신 영혼이 죄의 길에서부터 돌이켜 하나님 품에 올 때 하나님은 이렇게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성탄절에 여러 가지 예물도 하나님께 풍성히 드려야 되겠지만 그것보다도 영혼을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하는 일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짐 엘리엇 이야기 모르시나요? 1956년에 에콰도르에 그 식인종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갔는데 이 사람은 정말 미국의 손가락 안에 드는 대학을 졸업했고 학교 다닐 때부터 레슬링도 잘해서 스포츠도 잘하고 또 언변도 좋고 말씀도 깊이 알고 설교도 잘하고 이래서 모든 사람들이 미래의 미국 사회에 큰 영향을 끼칠 좋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는 에콰도르 선교사로 나갑니다. 그리고 아우카족이라고 하는 식인종을 향하여 나갑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만류합니다. 꼭 그렇게 해야 되냐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이 중한디? 그러면서 계속해서 만류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엘리엇과 함께 4명의 친구가 그 아우카족을 향하여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갑니다. 가는데 5개월이 넘어도 이들에게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 본부에서 정찰기를 띄워서 보니까 이 모래사장에 그 아우카족을 위해서 희생당한 4명의 시신이 있는 겁니다. 그걸 수습하고 난 다음에 이 엘리엇의 아내 되는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또 남편 대신 그곳을 가는 거예요. 왔습니다. 무엇이 중요한데? 무엇이 중요한데? 무엇이 중요한데? 남편을 죽인 사람들에게 너 생명까지 버릴 거냐? 그런데 그 여인은 갑니다. 그리고 그 아우카족을 전부 다 회심시키면서 자기 남편에게 상을 찌르고 도끼질을 했던 그 사람이
목사가 되도록 만드는 이 일을 행하게 하는 겁니다. 영혼이 중요합니다. 아멘. 영혼 살리는 일이 중요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린들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우리 주변의 친구들을, 친지들을, 가족들을, 형제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면서 주님께 감사, 찬양,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번 성탄절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무엇을 가져야 할까? 어떻게 누리면서 살아야 할까?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이것이 복받은 길이라 세상이 말하는 거짓에 속아서 우리도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때 하나님 우리에게 너 자신이 중요하고 너를 위하여 내가 왔고 너를 사랑하기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에 깊이 깨닫는 이번 성탄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정말 우리가 주님이 주신 이 은혜에 감사하면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해내며 주님 앞에 인도해내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거절하는 이 시대, 모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절하는 이 시대,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요 예수님만이 우리 주인 되심을 선포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성탄절에 하나님의 영광이 온 누리에 펴지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